이맘때 왔었는데 또 불러서 또 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마스크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은 마스크를 안 쓰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상황이, 역사가 엄청나게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긴 기간 놓고 살펴보면 교회가 부흥기에 들어서 세월이 가면 교회는 늘 교회가 아닌 것으로 타락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고난에 부딪히면 언제나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교회다워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살아있는 소수의 집단들이 되곤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저는 늘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생명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한쪽에서 누구 일부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다 인정되고 있는 사실인 것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라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 강변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탄식하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채 예루살렘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통곡하며 탄식하며 이제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예배를 소홀히 해서 은혜를 빼앗긴 자의 이 서러움을 절대로 살지 않으리라.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버리라.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예배를 회복하며 살겠다고 바벨론 강변에서 서러운 통곡을 하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때때로 오늘 우리가 처하는 이 현실이 서러워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를 단단하게 하시고 진짜가 되게 하시고 정말 허풍쟁이나 거품이 들어간 교회가 아니라 알맹이가 뭉쳐남은 그런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첫 마디는 14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는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한마디로 선언해놓고 쭉 말을 해오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하셨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한다. 어떤 일을 이제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제 하려고 작정하셔서 선포하는 그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판을 새로 짜시고 역사를 새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듯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할 것이라고. 이제는 옛날의 것을 다시가 아니라 어게인이 아니라 새판이라고, 리셋이라고. 이제는 잃어버렸던 과거 좋았던 한때를 다시 어게인, 반복, 다시 어게인이 아니라 리셋, 새로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은, 그 궁극적인 의도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내가 만드는 새 판을 보고 이 새 역사에, 이 새 일에 들어오라고, 이 새 일을 누리라고, 새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초청하는 부르심의 메시지가 이 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새 일을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함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런 결과가 오게 하시는, 새 판을 짜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짧은 말 가운데에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그리고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가를 밝히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리라. 20절에도 가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그럽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하나님이 무슨 토목공사 하시겠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선 반도에 무슨 운하를 뚫겠다는 거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광야에 고속도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동에 일 갔다 오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광야에 도로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그 정도의 새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어떻게 강이 흐르게 합니까? 아무리 강이 흐르게 한다 해도 그건 금방 말라버리거나 모래바람에, 모래폭풍에 덮여서 없어져 버립니다. 광야에 길을 내면 거기에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 도무지 우리가 길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묻지 마세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어떻게 알까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가봐야 알고, 지금은 모르고 지금은 없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천국을 갔다 와서 압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는 그 천국은 어쩌면 가짜일런지 모릅니다. 천국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말합니까? 있다고 믿고 여기 있는 것처럼 누리며 그리며 살잖아요. 왜 그래요?
천국이 있는 현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그 천국을 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 새 일이 어떤 일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은 이 기상천외하고, 사막에 강이 나면 거기서 죽어가던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막 벌판이 초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 하시겠다. 본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고 역사에도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너의 구속자, 너의 하나님, 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말했다고 대통령이 미친 그러겠지. 미국 트럼프가 말했대 미친다 그러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렇다고 그럼 그건 사실이지. 저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 일을 하신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을까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꿈꾼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상상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 적 없지만, 본 적 없지만, 만져본 적 없지만, 역사에 없지만, 기록이 없지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있는 것들이 보아서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새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 일을 해서 뭐 하자는 건가? 그런 새 일을 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는가? 이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새 일을 행하셔서 누구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마시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천지 창조의 전 과정을 모르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천지 창조하는 데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을 잘 나중에 만듭니다.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하죠?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나머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꼬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고 뭐 시간 남으면 만들고 없어도 괜찮은 거구만. 그렇죠? 천지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왜 나중에 만들었는가? 다 사람 주려고, 사람 때문에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가면 뭐랍니까? 너 주려고 내게 복을 주어. 이거 다 네 거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 만든 이유가 하나예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 얘들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얘들 마음껏 잘 살게 하려고 준비 작업하느라고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네 거야. 너 가져. 너 여기서 살아. 네 마음대로 이거 다스려. 너 주려고 만들었어.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너는 다른 거하고 또 달라. 너는 나하고 통하는 게 있어야 돼. 너는 내 급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붙여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 급이 되게 하려고. 그 하나님과 통하게 하려고.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또 너는 나에게 너의 기쁨, 너의 즐거움, 너의 사랑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너의 특권이야.
그래서 선악과 준 거예요. 선악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 지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올무처럼 놓아놓고 하나님이 이게 무슨 심술이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겁게 순종하는가를 표현할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먹었다는 결과가 와서 그렇지, 그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안 먹어 이 새끼야, 나는 그거 먹어, 우리 나는 임마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는 더 좋아해, 먹을 줄 알고 너나 먹어, 그리고 이겼더라면 아담이 어땠을까요? 하와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오늘 그것이 나한테 껐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안 먹었어요. 잘했지요? 저 잘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잡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행하고 그걸 마음껏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로 차버린 것이에요. 그냥 그거 다 받아놓고, 이런 대우 받아놓고 그냥 돌려차기 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려차기 당하고 돌아서서 뭐 하셨어요? 너의 범의 머리를 깨부술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를 준비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해놓고, 그래서 어쩌자고? 내 백성 먹게 하려고, 내 백성 마시라고. 그리 가는 과정은 움푹짐푹할지 모르지만 사막의 길을 내는 과정은 힘들고 지치고 고달플지 모르지만 그 과정 끝에 있는 이 과정을 거친 결과는 사막이 초원이 되고 목마랐던 내가 물을 죽이고 사는 것이 죽을 것만 같던 내가 찬양을 부르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광야를 고속도로처럼 가고 사막에서 생수를 마음껏 마시며 초원을 걷듯이 그렇게 가게 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의 결과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비유이지요. 비유적이지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의 덕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심지어 피조물들까지도 그 덕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피조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심지어 피조물들까지도 그 복에 참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승냥이와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의 덕을 보고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의 사회를 향한 큰 책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서 사회가 생명의 위협에 처했고 온 사회가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안 모여서 교회가 안 될 것인가?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길을 포기할 것인가? 이 둘 어느 걸 하나 선택할 수 없는, 교회는 이 사회에 있으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사회가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교회는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교회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사회 속에 있는 교회는 아니어서 교회는 이제 사회로부터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가? 사회적 책임은 감당했지만 교회는 아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선택할 수가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교회 아닐 수도 없고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할 수도 없고 둘 다 해야 하는 이 판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료인들, 과학자들 또 관료들이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지키겠다. 그리고 이거 무시하고 전체 모이는 거 우리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이기도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둘 다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면서 새로운 역사 현실에 교회가 처하면서 내린 우리 교회의 처신입니다. 매우 책임 있고 매우 지혜로운 또 교회로서의 갈 길을 가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부가 말하는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의료인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쪽 무시하고 순교의 길을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없지요. 그렇죠? 이거 지금 순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정 때, 인공 난리 때 그 권력에 아예 핍박을 해서 우선 그 각은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뛰어 앉아서 지키면서, 그러나 예배는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냐. 지금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겠다 하고 모인 이 모습이, 저도 예수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도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지가 이제 67년인데 이런 모습은 생전 보기를 처음 봤어요. 한쪽으로는 서럽지만 한쪽으로는 너무 감격이 돼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인되고 있구나. 이런 백성들이 부흥계는 다 묻혀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외부로도 확인되고 자기에게도 확인되는 은혜의 자리구나. 앉아서 들어와 앉아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감동이 돼요.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 중에 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기적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그의 백성과 심지어 다른 자연물들까지도 그 혜택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21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이용해서 자기 높아지려는 것이었어. 그 말이 아니지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큰 사는 보람과 가치와 영광을 드리는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 진심으로 높이고 그 앞에 엎드러지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왕이라 부르고 나의 구속자라 부르는 그 현장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주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지고, 그런 궁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있는 그 자체로 영광이세요. 인간이 뭐 영광을 돌려줌으로 들이 없던 영광이 붙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런 법 없어요. 그냥 영광이에요. 우리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함으로 해를 있게 하기도 없게 하기도 그럽니까? 눈을 감았더니 캄캄해, 해 없어. 눈 떴더니 환해, 해 있어. 내가 해 없게 할게, 없게 했어. 이제 해 없어. 해 있어, 이제 내가. 그럽니까? 바보지요. 지가 눈을 뜸으로 해가 있고 눈을 감음으로 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해는 늘 거기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영광을 돌리건 말건, 하나님께 모욕을 주건, 하나님을 욕하건,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냥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거기 그렇게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큰 유익을 보는 건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린다 그러는데, 저도 담임 목회 한 11년 했는데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말을 제가 가장 싫어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대놓고 그딴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의 목적이 아니라고. 어떻게든지 얼르고 설득하고 꼬드겨서 일을 하게 해서 그 일을 해줌으로 하나님이 못했던 일을 드디어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10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천사 하나 동원해서 이 하루 저녁에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도 짜증나고 힘드는데도 나 같은 거 하나 10년을 일 하나 맡겼더니 10년 끌면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들락날락 10년을 걸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진짜 힘들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진짜 힘든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저거 그냥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기다려주며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네가 그 일 해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얘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이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얘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네 복이니까. 나의 일을 하는 게 네 복이고 네 영광이니까 너 복 누리라고, 응? 너 영화로워지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아쉬운 거 있구나, 하나님이 나 써먹으려고 지었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짓는 복과 특권과 은혜를 네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의 독특함을 가끔 확인하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입만 열면 남 저주하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입만 열면 누군가 못 죽여서 안달인 말, 심지어 입만 열면 자기 자식 흉보고, 그 자식 때문에 미쳤다고, 그 새끼 괜히 낳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위에 있지요. 틀림없이 있지요. 세상 속에 사시니까. 그런데 나는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도 그것이 후회가 돼서 와서 회개 기도하고, 기회만 있으면 와서 찬양하고,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고. 이게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주위에 보세요. 언론도 보세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 말할 때 그분의 정신과 심리가 얼마나 지금 데미지가 되겠어요? 얼마나 손상이 되겠어요?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찬양하다 그러고
우리 교회도 참 대단해 칭찬하는 말하고, 우리 교회 정말 은혜로워,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은혜를 말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찬양 좀 받으려고, 그게 아니고 나를 찬송하는 그 복을 내 백성이 받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새 일을 행하려 하신답니다. 2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같이 살진 않았지만 박성일 목사님이 어디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그 담력, 거기까지 가본 그 담력과 그 영적인 결단력, 그 영적인 분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교회 멋지게 세워가고, 이제 한국교회 힘든 교인들은 물론 파닥을 기며 가는 목회자들을 돕겠다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 판국에 교회 건축을 하며, 참 교인들도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큰 뜻을 가지고 하는 그 일에, 그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라니까 또 오잖아요. 저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내가 타조라도 되겠구나. 멋있게 일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새 일을 하실 건데, 이 엄청난 새 역사를 하실 건데, 이 새 역사에 참여할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누가 이 새 일에, 누가 이 새 역사에 당사자가 되고 참여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새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적인 조건이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시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잊을까 하노라, 잊을까 하노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요. 여기는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하는 말은 과거의 일들을 다 기억해서 지워버리고 망각의 상태로 가라 그 말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상식에 얽매여 있고 갇혀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범한 치명적인 실수와 죄와 잘못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 채, 나는 큰 실수한 사람이야, 나는 큰 잘못을 범했던 사람이야, 나는 그때 정말 망해버린 사람이야, 이것에 갇혀서 아무 새 일도 발을 못 내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지었으면 그때요. 오늘 오후에 얘기하겠지만은 죄 지은 자리에서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죄 지은 죄에 왜 오늘이 묶여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네 죄 용서하려고 내 아들 죽였다 그러시는데, 왜 자기가 과거의 실수, 자기의 성격, 자기가 과거에 자랐던 환경, 이거를 내세워서 그 속에 갇혀 있냐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했던 것, 성공했던 거 하나 내세워서 늘 그것만, 우리 옛날 저도 전라도에서 자랐는데 그런 말 가끔 들었어요. 조상 뼈 팔아먹고 산다고. 내가 누구 몇 대 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뭐였는데, 우리 4대 할아버지가 어떤 죄력가였는데,
그래서 어쩌다고? 그래서 어쩌다고? 과거에 잘한 것이든지 잘못한 것이든지 잘난 것이든지 못난 것이든지 크게 실패한 것이든지 크게 성공한 것이든지 거기에 갇혀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는 이 새 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굳어져 있는 사고방식에서 생각에서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어디나 새로운 일을 하려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배는 이러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형성된 어떤 고정관념, 전통, 이해 이거에 꽉 틀어잡고 이것이 언제나 고정수고 새 일은 언제나 여기에 맞아야만 되고 안 맞으면 이건 틀렸고 그런 의식적인, 지식적인, 인식적인 굳어진 틀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과거의 사고 방식으로 가능하냐고 누가 그걸 찬성하겠냐고 우리 교회 사막에 강 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우리 담임 목사님 미쳤어 담임 목사 빨리 바꿔야 돼 교회 큰일 나겠어 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굳어졌던 경험에서 나온 작은 신학적 지식에서 나온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갖고 주장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성경으로 가게 되고 반신앙으로 가게 돼요. 요나서 4장에 가면 요나서 4장은 온통 분노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 성냄 이거 전부예요. 요나서는 그 분을 누가 내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가 분내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의 분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요나가 막 분내면 하나님 또 너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맞냐?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또 막 분내면 너 그렇게 성내는 것이 맞냐? 하나님을 끌어요. 계속 내몰려요. 왜 그럴까요? 요나는 자신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요나의 실론에는 공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니느웨를 심판하라고 그러는데 심판하고 말했는데 니느웨 성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할 것이니까 하나님도 40일 이상은 내가 더 기다려줄 수 없을 만큼 죄가 커졌다고 말했고 그 말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야 공의 하나님이니까 심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어요. 공의 하나님이 되라고. 요나를 심판해서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되든지 그거 안 하면 당신은 하나님 아닌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요나서 4장 첫 번에 하나님을 막 조롱해요. 비웃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결국 내가 가건 말건 상관없이 결론은 이렇게 심판 안 하고 이럴 줄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였다고. 하나님. 너 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요나가 조롱하는 내용의 그 전부가 뭔가 하나님의 긍휼을 비웃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요나서에 등장하는 선원도 있고 풍랑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넝쿨도 있고 해도 있어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생물부생물이 다 하나님께 복종해요. 하나님이 고기한테 먹으라고 하면 탁 먹고 뱉으라고 하면 탁 뱉어요. 해가 뜨거우라고 했더니 뜨겁고 넝쿨이 자라라고 했더니 하루아침에 그늘을 만들 만큼 그게 자라버려서 그죠? 다 순종해요.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해요. 심지어 니느웨 짐승들도 금식을 시켜요. 왕이. 유일하게 한 사람만 끝까지 불순종해요. 요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요나 3번 사장에 보면 요나가 한번 이렇게 방긋 행복하게 만족하게 웃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요나서 강의도 아닌데 뜨거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넝쿨을 냈어요. 그늘이 생겼어요. 그 그늘에 들어가면서
웃어요 한번.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에게 명하니까 벌레가 순종을 해서 갉아먹었어요. 말라라 다 말라서 없어졌어요. 요나가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대답이에요. 네가 그 넝쿨 심었냐? 네가 물 줬냐? 너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그러니까 넝쿨 없어져도 너는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네 외에는 내가 내 형상으로 내가 만든 사람이 12만이야. 넝쿨 하나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짐승이 수도 없이 많아. 내가 그들을 아까워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내가 아까워해서 그래. 내가 그들을 아까워하는 게 잘못이냐? 이게 요나서 끝이에요.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신학 때문이에요. 요나의 신학에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만 있어요. 이걸로 천지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론은 요나스가 갖고 있는 신론보다 훨씬 넓어요. 자기가 아는 거 하나만 갖고 천지를 통일하려 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고 대드는 일이 간 것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는 말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의식의 문제인 것이에요. 겸손하게.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세계를 향하시면 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있습니다.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새일을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직접적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죠. 요단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지식의 100% 죽는 게 100%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는 죽지 않고 강 건너 저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간다. 이런 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역사, 하나님이 짜시는 새 판의 역사를 누리려 하는 자들에게는 이 두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역사로 나오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대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고린도 전서죠 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는 풍성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이 지나면 없어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새 일을 바라보며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20년 이후의 역사를 다시 또 시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